네, 할렐루야. 네, 이제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는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미가서는 이 갓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마을 출신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그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방백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그는 주로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우리 호세아, 우리가 이미 봤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 아모스, 이러한 그 선지자들이 사역을 한 직후에, 그 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미가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서로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사야 하면은 어떤 왕이 떠오르시나요? 이사야와 관련된 왕,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700 BC 722년에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왕이,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기에 미가도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미가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가 그의 생애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미가가 바로 그 즈음에 북이스라엘의 형편과 남유다의 형편을 보면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먼저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미가는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군데를 다 예언을 합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유다면 유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는데,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동시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미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을 부를 때 아무를 부르시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될까요? 예를 들어 그 멀쩡하게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너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라 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막 말씀 전한다고 해서 선지자가 될까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면은, 우리가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뽕나무 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해가지고 나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야. 나는 내 본이 탐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선지자로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아모스는 그러면 뽕나무 치는 농부이고 일자무식에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귀가 열려서 음성 듣고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누가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점쟁이 돼요. 점쟁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예언, 예수를 믿으면서 예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한참 은혜를 받고 70년대, 80년대 그때 막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기도하다가 막 음성 듣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 예언을 하면서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잘못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기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자기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병 고침 받고,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또 예언의 은사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막 기도원 세우고 막 이랬다가, 나중에 2단 되고 3단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는 초기에는 우리나라 기도원이 너무나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고 그리고 예배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어떤 때부턴가 기도원이 그러한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주 이단의 온상이 되고 또 사이비 이런 것에 온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뭐가 없어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의 은사하고 귀가 열리고 해서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뽑으실 때는요.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당시에로 말하면은 모세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율법도 모르는데 이거 들리고 보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이 3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 너희가 뭐하지 못하리라 점치지 못하리라. 점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주는 또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걸로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말하는 거, 그 점치는 거죠. 그들이 너희가 누굽니까 도대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밤을 만날 건데 너희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점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뭐를 못한 겁니까? 분별을 못한 거예요. 보고 들리고 느끼는데 다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마귀가 주고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쓸데없이 이것과 이거를 연결시켜가지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원에 옛날에 그랬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원 원장들이 막 아무거나 막 예언하고 어쩌고 막 예언하는데 또 그거를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러고 다 잘못되어 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3장 7절에 보면은 성전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점친 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죠. 자기들의 귀에 들리고 느끼고 깨닫는 대로 뭔가를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너 내 말대로 하면은 잘 될 거야. 너 내 말대로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래 했어요? 하면은 다 거짓말.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속에서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고생하는 거 알지? 조금 고생하면은 다 될 거야. 또 했어요? 그러면은 하고 나면은 또 거짓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살아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살게 해요. 안 들어서 문제죠. 어떤 경고입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그 부드러운 말씀으로 또 어떤 그 깨달음으로 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뭐예요? 회개할 것 없는, 아니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뭐를 준다고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스러운 일들을 주실 때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실 때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를 일으키냐면 회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회개를 일으켜서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애통해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고 애통하면서 그 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고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일어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외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애통케 합니다. 또 외부적으로 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속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말씀은 그렇게 마치 물이 다 찬 것처럼 출렁출렁거리다가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팡 터뜨려서 눈물과 콧물과 이런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를 통해 해방되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설교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거나 뭐 이러면서 주시는 이런 말씀은 내 마음을 다시 애통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성령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어올 때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동일한 그런 말씀을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죠? 그게 불편하고 그게 내 속을 뒤집어 버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아직 그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 듣다가 어떤 성경을 보다가 내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뭐 그렇다. 그거 내가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드러워져 있게 해주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나를 살려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살려줘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기게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때문에 선지자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지만 선지자들은 꼭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경고와 회복.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것이 오게 해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미가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미가, 아모스, 요나, 또 호세아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뭐에 기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반이 탄탄하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기도원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서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다른 게 사명, 더 큰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은혜 받고 좋아서 기쁨으로 나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서 신학교 막 가요. 근데 신학교가 나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한국에 뭐 있었어요? 6개월짜리 신학교가 있어요. 6개월짜리.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 어떻게, 보통 우리가 그 목회자가 되려면은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학문적인 이러한 그 것들을 하려면요, 최소 자격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성경 자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에 많이 앉아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박사님도 있고, 거기에는 적어도 많은 어떤 학문적인 어떤 소양이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이 그 사람 수준도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그럼 그 수준도 안 되는 겁니까? 세상의 경제학 또는 무슨 법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를 전하는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이상 그런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중세시대 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려면은 먼저 기초학문으로서 법학이나 철학이나 물리학 이런 그 기초학문을 다 이 기초학문의 어떤 분야를 끝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학이었어요. 이 기본적인 과학적인 어떠한 그 소양과 교양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신학으로서 그 바탕 위에서 그거를 이제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 눈을 갖도록,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 영적인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학문적인 소양은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뭐 어떤 이러한 어떤 이 기초적인 어떤 것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목회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기초적인 어떤 학문적인 어떤 소양을 다 닦고 나서 그 위에다가 신학을 하고, 신학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처음부터 목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목사를 몇 년을 하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충분히, 그래서 학문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 교회를 담임을 하려면은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최소한 뭐 어떤 사람은 10년 부교육자로서 10년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15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10년 이상 부교육자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그러면서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실수한 거구나, 한 양 한 마리를 양을 다루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학문적인 소양과 또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그것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안목을 반드시 가져야만 그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를 봐도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40대가 되면은 40대 되면은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춰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50대 되니까 지금도 내가 그게 아니었네, 이런 건 또 이런 게 아니었네, 지금도 이게 그렇지 않구나, 이거는 영원토록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족함을 계속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런데 6개월 해가지고요,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이 6개월짜리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서 어디 가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그것도 통신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수 받고 와요.
안수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목사 안수를 6개월 성경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안수를 주는가? 그렇게 되면은요, 이 뭐가 나오냐?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 학교라는 것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말씀을 막 듣고 보고 막 눈이 열려서 막 오늘 환상 보고 했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가? 그 사람이 양을 인도하고 양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선지자가 되려면 말씀으로 충분히 다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영적인 이 세계가 얼마나 혼돈스럽고 사단과 또 이 자기 내면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려면 영적인 지각과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있어야 되죠. 또 미가를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대하여 예언을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무나 데려다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것 가지고 애통하고 그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어떻게 하다가 선지자가 됩니까? 우시야 왕 죽던 해에 그가 이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어찌할꼬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냥 뭐 농부 출신도 아니고요. 이 사람 왕족이에요. 왕족.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시대를 알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최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6개월 해가지고 목사가 되거나 어디 가가지고 뭐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주님이 나 안수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나 안수 받는다고 해서 뭐뭐 하고서 안수 받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처음 이 나라를 세웠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절기 지키는 거 싫어서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사입이 세우잖아요. 제사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막 세우잖아요.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자격이 뭡니까? 혈통적 자격이 있어야 돼요. 레위족속. 그 레위족속이라는 혈통 자격, 기초적인 자격을 무시해버리고 아무나 돈 갖다 주면 세우고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말씀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선지자나 선견자 나타나면은 뭘로 분별해요? 이미 말씀 다 왜곡시켜버리고 법을 바꿔버렸는데 거기서 선견자, 선지자 제대로 된 사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버글버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 거죠. 호세아,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남유다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우리 속에 그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할 만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줘도 어떻게 봐요? 내 속에 안경이 끼어 있으니까 검은 안경으로 그걸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왜곡해버려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듣고 막 보고하면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좀 놀랍죠. 그래서 와 이러다가 계속 보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다가 사단이 주는 거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멸망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영성이 없는 그러한 어떤 기초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6개월짜리 막 줘버리고 1년짜리 줘버리고 그리고 막 그 개척시켜서 막 담임 목사 막 되고 개척하면 담임 목사 돼야죠. 그러나 기초적인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신화 돼가지고 미신적인 이 복음적인 이 사람들이 복음적이었던 나라가 미신적인 그쪽으로 쫙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미신 쪽으로 막 가니까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요 반대편으로 막 갔는데 그거는 또 너무 이성적인 곳으로 가가지고 지금 소위 우리가 이 말하는 좌파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다 쏙 빼버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면으로만 보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요? 생명인 복음이 빠져 있어요. 생명인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해방신학 나오는 거죠. 여기서 민중신학 나오고 여기서 CR 사상 같은 거 나오고 여기서 온갖 성경에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이 하나의 혁명가라고 말하고 이 안에서 온갖 이 뭡니까? 인권 뭐 어쩌고 하는 모든 것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사실 성경이 아닌 복음이 빠져버린 메시지. 이 성경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성경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지나가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목회자들이 분별 없이 나라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왜 따라가겠어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따라가겠죠. 분별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뭔가를 보려면은 성도들은 무슨 안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왜요? 우리 눈이 잘못됐으니까. 진리를 통해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리를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내 생각으로 보니까 성경은 참고, 성경은 그냥 참고. 그렇게 되니까 한쪽은 미신, 한쪽은 이성, 도덕, 윤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는 정말로 복음으로 왔고 그 어려운 시련을 견뎌서 왔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왔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불 받았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6개월 공부하고 목사시키고 막 이러면서 서로 더 큰 교단 만들겠다고 경쟁적으로 막 자기 나름대로 뭐 뭐를 한다 하면서 그냥 뭐예요? 소양이 안 되는 적어도 그 부르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안수져가지고 미신적인 국가 만들어 놓으니까 반동으로 전혀 반대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 하면서 성경마저도 왜곡하는 이 이성적인 자유주의 그런 거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막 어지러운 거예요. 나라가 교회가 어지러워요. 교회가 이쪽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이쪽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 복음에 서서 하나님 말씀 외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CBS라든지 이러한 그 기독교 방송에서
띄워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CBS에서 띄워주는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와,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나왔겠지. 대단하니까 나왔겠지. 아닙니다. 자기들과 코드가 맞았으니까 나온 거죠. 극동방송이라든지 이런 그 순수했던 그런 그 복음적인 어떤 그 방송에는 방송 못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국가에서. 나라가 방송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CBS는 계속 잘 나가잖아요. 오히려 더 잘하게 해주잖아요. 국가하고 맞으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겠어요? 조사해 보면은. 거기서 자꾸 띄워주고, 자꾸 초청해주고, 자꾸 말해주고, 거기에서 오늘날에는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이 교회 안에서도 왜곡이 되고 삐뚤어져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가 당시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내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어떠한 그 지도를 받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날 이런 목회자를 양성하고 하는 곳이 도덕적인 교회를 만들고 미신적인 그러한 곳을 만드는 목회자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그런 사회가 소망이 없어지고, 그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법을 지맘대로 고치고 법을 아예 그냥 뭉개버리고 있는 이런, 위법해도 절차가 똑바르면 된다는 식의 이러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거는 한국 교회가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요, 이제 사기 뭐 어쩌고, 사기 선거다 이러면은요, 유튜브 영상 올려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다 지워버리겠다고 하고, 구글이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왔던 곳이 이런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 세계가, 미국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앞으로 이거를 보면은 이대로 계속 나가면요, 정말로 통제사회에 나가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시대에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진리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셔서 제발 악한 자들의 손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하며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친 다음에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것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즐겨하고 아버지 죄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악한 자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하나님 세상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에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참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소수의 의인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적은 무리들의 그 간구와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이 과정이 다시 깨끗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인자나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다시 하나님 긍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깨끗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